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보시죠.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감에 대한 영감.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계시와 그러면 영감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특별 계시죠.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성경이죠. 그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됐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시죠. 이게 계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 그랬어요. 영감. 그러면은 이 영감은 뭐냐? 단어 그 뜻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숨을 쏘이다, 그런 뜻이 하나님 숨을 쏘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어요. 이걸 보고 영감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감이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조직신학자인 뻘코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또는 재능, 그런 실력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적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뻘코프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 그걸 적게 하셨다. 이게 이제 뻘코프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영감을 얘기하는데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제 그 부분 우리가 구분을 하면 돼요. 자,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리라고 했잖아요. 영적 진리.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리의 핵심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감은 뭐냐면은 이 영적인 진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글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군가로 하여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군가라고 하면 쓰게끔 했는데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누가에게, 하나님 요한에게 이렇게 이걸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는 영적인 진리인 성경이에요. 성경.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인간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렇죠? 거기 성경에 사용되는 사람 많아요. 모세 오경, 모세 기록한, 또 에레미야, 이사야, 요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어떻게 기록됐냐? 그게 이제 영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영감의 성질입니다. 맞아요. 성격이죠. 이걸 보고 이제 영감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록을 하게 했는데 누구에겐가는 기록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모세란 말이에요. 이런다면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 모세에게 그럼 어떻게 영감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영감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있는 거예요. 설이.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설이 있어요. 이건 설입니다. 이런 주장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자, 한 인간에게 인간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어떤 거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계적으로 쓰게 했다. 그게 기계적이라 그 말이에요. 기계적 영감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갖다가 기록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뭘 빌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셔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구로 쓰게 했다 그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게 옳은 줄 알았느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시작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살핀 나도, 그러니까 자세히 살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요 기계적 영감설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와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받아서 그냥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계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누가 같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직관적 영감설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맞아요. 이런 얘기예요. 음악의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과 다른, 또 막 미술에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뛰어난 보통 사람과 다른 뛰어난 어떤 통찰력, 말하면 어떤 사람과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특별한 그 재능 뭐 이런 게 있었지 않겠느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말하면 우리와 좀 다른 뭐 사람이긴 하지만은 워낙 아주 특별한 뛰어난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야, 저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이다.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작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지 않겠냐. 이게 보고 이제 직관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조명적 영감설이에요.
자, 조명적 영감설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의 그 저자가 일반 성도와 다른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반 성도와 다른 하나님 특별한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른 아주 특별한 그 종교적인, 막 우리가 볼 때 어떤 영적 체험이, 막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것처럼 그렇게 조명적으로 이렇게 임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동력적. 자, 이 동력적이라면 다이나믹하다, 그런 말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어떤 인간의 뭐가 아닌 하나님의 이렇게 간섭 행위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행위로 되어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리는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이라 이런 게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기록했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건 영감설입니다. 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학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 어떤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가장 그래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여기 주장하는 이렇게 학자들이 다 있어요. 학자들 다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다 학자들마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호하냐, 그 말입니다. 요것을 우리는 선호하죠. 아까 뻘코프 얘기했죠. 뻘코프는 요 유기적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뻘코프 주장에 의하면 말하면 바울 서신, 그러면 바울의 그 지식, 바울의 그 인격, 바울의 그걸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또 베드로는 또 바울하고 좀 달라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뭐 공부를 많이 못한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만약 헬라어를 보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고급 헬라어를 씁니다. 고급 헬라. 베드로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 것은 바로 뭐겠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어디일까요? 유광수 목사님도 유기적 이쪽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요건 전부 다 틀렸다는 말이냐? 아니요,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을 선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장이 이쪽을 선호한다. 자, 그러니까 요건 틀렸으니까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조금씩 다 일리는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유기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은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요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뭐 어떤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기계처럼 쓰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그 인격과 개성과 실력과 형편과 사정을 알고
하게 하셨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동력적, 유기적 연관성. 그래서 요 두 개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조금 우리하고 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쪽이다, 요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요 두 개, 뭐 요것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이쪽은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요 두 가지를 보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유기적 영감설 쪽을 선호하냐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차이점입니다. 동력적 그 영감설은 잘못하면 인간의 다이나믹한 어떤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 조명적 요것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유기적 영감설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도 인간의 부족함도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계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 영감설에서는 우리 인간의 오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달라요. 그래서 유기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주먹 이렇게 주먹. 그럼 주먹이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주먹하고 팔뚝하고 구분이 되죠. 어디까지가 주먹이고 어디부터 팔뚝인가요? 이게 분명히 구분은 있죠. 구분이 있는데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분돼. 요건 이제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이용하시는데 구분은 되긴 되는데 구분이 안 돼. 그게 이제 신학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분이 있는데 구분이 안 되고 팔뚝하고 주먹하고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어디까지 이게 싹둑 잘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신학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아시면 되냐면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학설이라고 볼 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영감의 범위입니다. 범위.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우리 인간의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록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부분은. 자, 그러면은 그 범위가 뭐 어디까지냐 그 말이에요. 범위가 어디까지 그러면은 영감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사상 영감설이에요. 맞으면 그 사람의 사상에 영감이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상에 이 영감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사상이 영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상에 의해서 받은 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 영감설입니다. 부분 영감설. 부분 영감설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어떤 부분, 영적인 부분, 어떤 복음적인 부분, 어떤 교리적인 부분은 영감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적인, 역사적인 이런 부분은 영감이 안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들이 쭉 나와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자기들 역사가 있잖아요. 그 성경은 맞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은 굳이 영감이 없어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 만약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만약 복음에 대한 진리, 여기만 영감이 됐지 나머지는 그냥 그걸 갖다가 이용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이게 이런 사상이 나오냐면 말하자면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 연대에 있어서 이렇게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아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로 딱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런 부분은 자꾸 이제 이게 도전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분 영감소리. 그러니까 영적 진리 여기들은 전혀 손상이 없는데, 그 저자가 만약 쓴 사람이 뭐 400년을 쓸 수 있고 430년을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부분 영감소리예요. 그 다음에 완전 영감소리 있어요. 완전 영감소.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영감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네, 우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완전 영감소리. 자, 만약에 사상만 영감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많은 오류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분 영감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완전 영감소리.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은, 이게 유기적 영감소리 이쪽에서도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오류가.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앞에 또 성경이 있어요. 또 그 앞에 또 성경이 있고, 보면 성경이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어떤 단어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서 얘기하잖아요. 피제사를 제사로 바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삼천 제자를 그냥 신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게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성경을 잘못하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틀린 게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유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에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라고 했는데 그냥 제사로 바꿨어요. 이 성경에. 전에 성경은 삼천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삼천 신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이게.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번역상에. 자, 그런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지금 원본이 없고, 성경에는 이 사본이 수천 가지예요. 이 성경 사본.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돼 있지만은 성경이 하나로 돼 있지 않거든요. 성경 수천 가지의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헬라, 히브리어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 사상만 영감이 된 게 아니냐, 부분만 영감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필사를 하는.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러면 두루마리 전에는요? 네? 두루마리 전에 구전? 두루마리와 구전 사이에 뭐가 있겠죠? 예, 파피루스. 자, 그러니까 보시죠. 자, 우리가 자꾸 요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받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이 이제 두루마리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두루마리로 누가 짊어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죽에다가 여러분 가죽을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가죽이 두껍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통가죽일 거 아닙니까? 통가죽에다 글자를 파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경 예를 들면 이사야. 그럼 이거 한 수레로고 될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에는 이 사본 하나의 사본을 가지고 학자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학자들 이건 이제 성경이 많아서 읽혀져야 되는 여기저기 보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써야 되겠죠. 이제 쓰는 거예요. 뭐 쓰든지 막 각을 뜨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하시다가 졸았어. 한 자를 빼먹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인쇄하다가도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인쇄도 발달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완전 영감서를 믿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성경에 마지막 사본들이 또 다른 사본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오류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 주셨던 그 원본 그것은 오류가 없다. 그건 완전 영감이랍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그 성경 원본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말하자면 4번이 4번으로 또 4번이 4번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이제 인정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완전 영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부분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냐면은 성경은 완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됐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도 있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떡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그거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것도 있잖아요. 마귀가 한 마리 있잖아요.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야.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가 주겠다.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영감된 말씀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이 가르치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람의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내가 가르치는 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거든. 또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강단에서 늘 그 얘기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저는 붙잡고 인도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리스도 영광이에요. 그러면 저는 계속 그리스도 영광 붙잡고 인도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설교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받기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나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게 지금 완전 영감. 이렇게 이 완전 영감이 되어져야만이 요게 믿어져야만이 우리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목사님 자기 얘기했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요? 요거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선포하고 나는 안 믿어. 나는 거 안 붙잡고 있어. 그럼 나는 뭡니까? 이건 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심부름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영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전했어요. 근데 그걸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예배 드립니까? 말씀을 안 받는데. 그럼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그거 왜 받아요? 이게 완전 영감이랍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성경의 영감입니다. 성경이 영감된 그 증거, 성경의 저자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구약에 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신약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다.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호와가 이르시다.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영감된 증거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언제 가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는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장로들이 가서 전해라. 여호수아가 유사들이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 가서 전달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감된 증거죠. 내 말이 아니란, 모세의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란, 바울의 말이 아니란 말,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심부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게 심부름, 저 말은 이게 전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서 내 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그 말씀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자, 영감된 그런 증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교훈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입에 두리니 그랬어요. 자, 말씀을 하나님이 그 입에 두어가지고 말을 전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 나와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했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사야 또 59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입에, 이사야 입에. 그러죠? 그래서 영원토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어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가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내 후손에게 계속 말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의 이유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받은 이 말씀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분석해 봤는데 한 380번 나옵니다. 380번.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만 해도 한 80번 나와요. 이게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감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영감이죠. 그렇죠? 예, 성경.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구약성경에 360번 나온다니까요. 이사야에서만 80번 나온단 말이에요. 학자들도 연구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일단 찾아낸 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 말이에요. 영감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을 말씀할 때 유목사님도 많이 이런 부분을 인용하시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 본보기로, 말세 본보기다.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교훈으로 이렇게 해줬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본으로, 본보기로 이렇게 해줬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본보기로, 거울로, 교훈으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일에 이제 뭐 모세가, 에레미야가, 이사야가, 바울이, 베드로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하나님 사용하셨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기적 영감자. 그런데 그 인격과 그의 실력과 그의 삶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영감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니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문제 인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영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계시인데,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시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신 성경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에게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 알고 이제 성경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꼭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성경을 쓰게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바울은요, 도시 사람입니다. 바울은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든 예화를 보면요, 전부 다 도시 예화를 들었어요. 도시 예화. 그렇게 사용. 예수님은요, 육신적인 예수님은 시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본다면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씨 뿌리는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도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 이게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